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날이죠. 매주가 부활절이라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의 의미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성경 퀴즈죠. 토요일은 창조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7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때 쉬셨던 걸 기념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기념합니다.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우리는 뭘 기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가 기독교의 가장 큰 선포입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가장 큰 선포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절이다라고 특별히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 52번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건가요? 오늘은 계속 성경 퀴즈네. 부활주일이라. 다시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나? 아니죠. 새롭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예수님은 사람처럼 피곤하시고 드시고 쉬시고 이런 존재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어요? 벽이 문이 다 닫혀있는데 안에 갑자기 나타나시던가 사라지던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되게 다른 새로운 부활체의 완전한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재생,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새생, 새롭게 살아나신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쯤 되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저 목사 왜 안 하던 강의를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죠. 질문은 그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하는가? 대답은 뒤에 합시다. 그리고 메인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런 삶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보장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인의 관심과 주목 속에 태어납니다. 이분이 태어나면 TV에 나올 정도로 이 가계도는 굉장히 엄청난 가계도입니다. 베이비시터가 따로 붙습니다. 전용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를 담당하는 요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안전한 집과 그리고 널찍한 마당이 있고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괜찮은 삶이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너희들은 이거 마음에 안 들지, 그쵸? 우린 좀 더 와일드해요. 이런 삶을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과천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그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삶. 애라도 하나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얘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키워버리도록 하죠. 과천에 있는 호랑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하품하고 자고 던져주면 먹으면 됩니다. 과천의 호랑이가 해야 되는 거 꼭 하나 있다면 뭐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잊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한 야성이 찾고 삶을 부딪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호랑이를 생각해보죠. 시베리아에 사는 호랑이. 호랑이는 2, 3일씩 굶는 일이 대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냥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토끼가 생각보다 빠르고요. 사슴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덮친다고 해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호랑이는요. 2, 3일씩 굶는 일이 빈번합니다. 눈 속에서 눈밭에서 한 마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 덮쳤는데 눈치 빠르게 미리 도망가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2, 3일씩 굶습니다. 줄임제를 움켜잡고 또 걷고 또 숨습니다. 숨어서 자기의 최치가 조그만 초식동물들이 깨닫지 못할 때까지 감추면서 버팁니다. 그렇게 한 마리 잡아내면 자기 몇 입 먹고 그것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집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정말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아내는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지건 또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줄여서 겨우 한 마리 잡아도 그거 나눠주고 나면 또 다시 추운 눈밭으로 걸어내야 되는 것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삶입니까? 그 사이사이에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점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못 걸리기라도 하는 날은 그날로 황천행입니다. 오늘 혹시 죽지 않을까라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이 가장 시베리아 호랑이. 이 호랑이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야성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바로 그 호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야성에 집중하고 자기 야성을 깨우고
그 야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더 매력적이십니까? 어떤 삶이 더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시베리아 살고 싶니? 과천에 살고 싶니? 어떤 사람은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A 유형의 사람은, 과천 유형의 삶은 삶이란 나를 잊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철이 안 들고 어리석은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런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 세상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지.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저런 곳이야.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인정하고 그 세상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세상에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야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나를 잃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은 너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적응하는 것, 너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적응하는 유형의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 유형은 이 케이스입니다. 삶은 나를 기억해서 나를 세상에 구현시키는 게 삶이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배워가는 게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기억해서 나를 세상에 구현시키는 것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소망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해내고 집중해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 구현해내는 것. 그게 삶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날 잃어버리고 세상을 배우는 게 삶입니까? 과천의 호랑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만 잃어버리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의 결과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환경이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A 아니면 B예요. 난 이렇게 살아. 왜? 이런 환경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환경의 결과물인 삶. 난 이런 세상을 꿈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의 결과물인 환경. A는 편하고 무의미합니다. B는 불편하고 가치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바울,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바울을 과천 호랑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 상태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이 사람 전도여행 다녔습니다. 기억하시죠? 전도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이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진짜 잘 나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요. 설교만 하면 반응이 열렬하게 왔습니다. 그 열렬한 반응들 중에 상당수가 회심했고요.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2주만 머물렀던 지역에서도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딱 2주 있었는데 사람들이 회심하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남아있었어요. 문제라고 했으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반대 세력들,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괴롭히거나 쫓아내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게 문제였어요. 바울은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얼마나 멋들어지게 살았습니까? 야성의 호랑이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한 군데 찾아오는데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다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다니다가 어디를 갔어요?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어디예요? 철학의 메카입니다. 모든 지성의 수도이고 로마가 수도라고 하지만 사실 지성의 수도는 아테네였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아테네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많은 신상들인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이제까지처럼. 그리고 멋들어지게 설교를 시작하죠. 너희가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스토리처럼 이제까지 바울의 경험과 스토리처럼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변화하여 교회가 생겨져야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열렬히 반응하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흑백이 딱 나눠지면서 바울을 향한 피드백들이 와야지 정상입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요, 바울은. 근데 아테네에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상당수는 저거 고대 근동에 사던 논리를 이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런 식의 반응이죠. 상당수는 유일신교리 그거 들어봤다. 좀 자세히 얘기해 줄래?
상당수는 야 변방의 신학자가 한번 왔으니까 한번 대화를 해볼까? 우리 토론회인데 한번 참석하세요. 너무나 쿨한 사람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나는 카리스마 있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쫙 될 줄 알았는데 웬만큼 하네 이 정도. 몇 명만 바울에게 반응을 보이는.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한 심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어요? 이런 거지. 인도나 중국에서 진짜 잘 나가는 선교사님이 있었던 거야. 가면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져서 꼬꾸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어. 근데 이분이 어디를 갔어요? 뉴욕을 가신 거지. 그래서 뉴욕 봤더니 인도에서 예수 안 믿는 놈들이나 뉴욕에 예수 안 믿는 놈들이나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열정과 그 프라이드에 넘쳐서 타임스퀘어에서 딱 설교를 한 거야. 그랬더니 누가 쳐다나 봐? 안 봐. 그리고는 자기 처지를 깨달으신 거지. 난 인도에 먹히는 타입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파리쯤 갔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설교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갔어요? 고린도를 갔습니다. 고린도는요, 그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뉴욕이 최고의 도시라면 지금 파리 정도 되는 거죠. 자신이 있었을까? 없어졌죠. 바울이 딱 느낀 건 뭐야? 여긴 다르구나. 내가 시골에서 먹혔는데 이 동네에서 안 먹히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성 넘치는 바울, 여기서 완전 과천 호랑이 신세입니다. 이 아저씨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가 그래서 선택한 게 파리의 한국인 마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가 고린도에 가서 유대 공동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디서 설교하냐면요, 거기서 설교가 아니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반부 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유대 공동체에서조차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정도. 그리고 주중에 뭐 하셨어요? 열심히 천막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유대인 빼면 모든 세상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 나를 세웠다. 이렇게 프라이드 있게 말했던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다. 이방인은 곧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향한 사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대인 마을에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합니까? 아니요. 초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어떠세요? 시간이 많이 남으시겠죠?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그런 거 하나 배워놔요. 아무리 지적인 걸 해도 생업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기술 하나씩 배우게 합니다. 어린이 교육상. 그때 배웠던 천막 만드는 걸 이때처럼 열심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과천 호랑이 같으니라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되게 괜찮은 아이였는데 대학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되게 인정받는 아이였는데 대학에 갔어요. 그때는 대학이 어때요? 만만치가 않은 거지. 대학 때는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사회 나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니들은 되게 괜찮은 아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쁘다는 얘기도 들어요. 여기서는. 잘생겼다는 얘기도 듣고요. 왜? 우리는 샘플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가? 아니죠. 여기서는 되게 웃기고 위트 있고 리더십 있고 뭔가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대답이고 차세대고 비전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난 되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나는 그냥 그저 그런 학교에 그저 그런 외모에 그저 그런 실력에 그저 그런 농담을 하는 그저 그런 애라는 거지. 게다가 술도 못 먹는. 술 먹니?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고등학교 때 난 되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막상 대학 가봤더니 나보다 재밌고 잘생기고 웃긴 애들이 많고 어설프게 나는 자신감 있게 던졌는데 분위기가 싸해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럼 이제까지 웃어줬던 애들은 그냥 나를 사랑한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 난 사실 웃긴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 비전이네 어떤 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헛웃음치면서 참 철 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을 받고 넌 취업도 못해.
세상 니네 집에서 혼자 벽지 바꾸면서 바꿀 거니? 라는 수준의 얘기를 듣는. 세상 바꾸긴 뭘 바꿔. 네 스펙이면 세상은 무슨 뭐 세상에 들어가야 세상을 바꾸지. 너 못 들어가. 이런 냉철하고 엄유한 학교 선배님의 평가 앞에 믿음이고 신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 날려버리고 그래? 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과천 호랑이가 되는 바울 같은 시점이 우리 인생에도 존재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진짜일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푹 빠지는 함정.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바울은 이렇게 인생을 종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잘 나가던 바울 이렇게 인생 종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러시다가 표정 싹 바꾸시고 어느 시점에서 someday, one day 어떤 날부터 바울이 옛날의 원래의 바울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당에 딱 가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야성의 호랑이로 돌아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로 돌아와요. 부딪혀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본질에 집중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좋아집니까? 막 믿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이놈 이런 놈인 줄 알았다고 자기를 쫓아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해요? 옛날의 본래 성격 다시 한번 나타나죠. 자기의 원래 어떤 사람이 집중합니다. 먼지를 떨으며 네 죄는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쿨하게.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고생스럽게 개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장벽과 부딪혀내면서 1년 반 내에 바울은 거기에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냅니다. 1년 반 뒤에 바울이 그것을 떠날 즈음에 바울은 고린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인 스트림, 한 번도 없었던 신앙적인 스트림, 이 지역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교회를 그곳에서 세워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쫄았던 그 아테네와 로마에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바울이 꿈꿨던 대로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마가 뒤집어져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야생호랑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울도 한때 초라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현실을 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그는 주중에 찬방 만들고 주말에서 성경 공부 한두 클래스 인도하던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바뀐 다음에 그는 고린도의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이었고 회장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부딪혀내는 사람이었고 그 부딪힘의 결과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A에서 B가 됐을까?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씀에 사로잡혀. 이 뻔하고 단순한 얘기에 집중하십시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전혀 안 변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고린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단한 도시였고요. 그 지역에서는 바울 같은 선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철학과 문화가 워낙 탁월해서 타 지역의 문화와 철학 같은 건 되게 하등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여전한 환경이었어요.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뭐? 바울이 환경에 사로잡혀 있다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환경에 사로잡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관점이 되었던 바울에게 말씀이 다시 한번 관점이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실패에서부터 다른 요인들과 상황들을 점검하지 않고 단지 여기선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생각할 때 아테네의 실패는 단지 내가 믿는 것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본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부터 가봅시다. 바울이 사로잡힌 말씀의 세 번째, 하지만 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환경과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뭐요? 그전에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문화와 예술에 탁월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했다면 바울이 이제 보기에 이 환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아직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바로 변화될 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서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환경을 볼 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세상은 이렇게 되는 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엔 이것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되고 내 인생의 계기가 되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현장이며 나에게 기회의 땅일 수 있다는 식으로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볼만한 몇몇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는 되게 하나님이 위대한 열방의 이런 단어를 쓰는데 민족의 이런 단어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열방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도에도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기서는 기독교적인 논리가 통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뭔가 되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논리로 쓰는 애들 앞에서는 되게 유축되고 작아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 관계성에서도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주인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민족이 하나님이시고 열방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를 가서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을 바꾸자 하는 대로 그것이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 말씀에 사로잡힘. 바로 사로잡혔던 또 하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난 누구다? 난 천막이나 만들고 천막 만드는 일이 천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천막이나 만들고 주말에 성경 공부나 소극적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고 전하라. 넌 누구예요? 넌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들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지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넌 이방인의 사도야. 넌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넌 여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낼 거야. 나는 그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겉으로는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겉으로는 초라하게 짝이 없죠. 그냥 유대인 이민 지역에 놀러 온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고린도에서. 우리나라, 전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나라에 누구를 할까요? 어느 나라를 할까요?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 친척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한번 놀러 온 방글라데시인 정도의 사회적 정체성의 수준이에요. 그 나라 폄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고린도인을 볼 때 유대인 별거 아닌데 그 유대인 마을에 여행 온 한 명이야. 뭐하는 애야? 천막 만드는 애.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 근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난 여길 뒤집을 사람이야. 저 사람들의 인생이, 저 사람들의 삶이 나 때문에 뒤집어질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뒤집어진 그 사람들의 삶과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도대체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고백할 만한 충격이 전달될 것이. 난 이방인의 사도니까.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세 번째 그를 사로잡혔던 말씀은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내 정체성을 해격하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한 환경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인생 do something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이방인의 사도야. 난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리고 저것은 변화될 수 있는 곳이야. 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바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드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do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뭔가 해야 되는 건 좋은 일이야 싫은 일이야? 싫은 일이지. 그렇게 하면 불편한 일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지. 바울에도 그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아, 그래, 난 하나님의 사도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괜찮아. 아, 열방이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괜찮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내가 말씀에 사로잡을 때 바울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Do something,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돼?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나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겁날 정도로. 바울이 겁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겁을 먹었으니까 겁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겁 안 먹은 놈한테 겁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겁을 집어먹으니까 겁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면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바울 입장에선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을 불편함과 괴로움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어떻게 사로잡힙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해봐. 바울이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자마자 유대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지 못하리라는 건 아무도 널 못 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괜찮다고 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뭐 돌로 3번 맞고 태장을 5번 맞고 뭐 이런 식이에요. 굶어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일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괜찮았어요. 안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목이 잘리지만 그 과정에서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꿈꿨던 일은 일어납니다. 그럼 되잖아. 그치? 좀 고생스럽긴 했는데 안 죽었고요. 그가 꿈꿨던 일은 일어나요. 이 3가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바울을 사로잡은 3가지 말씀. 세상은 변할 것이다. 너는 그 변화를 할 만한 사람이다. 네가 하는 와중에 일어난 어려움들에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근데 이가 이 3가지 말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사로잡혀지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참 멋진 말씀이네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해보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풀릴지 몰랐는데 난 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게 뭘, 그 마음 중심에 진짜 바뀔까? 바뀌면 좋겠다. 누가 나 대신 바꿔주고 난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변한 줄 알아?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을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진 못해. 교회에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다른 하나, 세상에 주는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런 애를 어중뛰네라고 합니다. 엿다 쓰기도 좀 그렇고 졌다 쓰기도 좀 그렇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얘들아, 니는 과천이 좋냐 시베리아가 좋냐? 우리 당당하게 한번 해볼까? 난 시베리아가 좋다. 나랑 눈 마주쳤다고 들지 말고.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시는 8분의 남자분들 시베리아 쪽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난 과천이 좋다. 과천에 살면서 가끔 시베리아에 나갔다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더라 누가 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과천에 살면서 낮에 시베리아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활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뭔가 주어진 필드에서 일하는 걸로 세상이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하기 좀 먼 거리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 과천에서 나올 생각은 있는데요. 과천 호랑이가 뛰어나오면 총 맞아 죽지 않을까요?
그냥 과천 도시를 헤매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돼서 이 세계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을까요? 소설 쓰고 앉아있어요. 비유를 꼬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호랑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베리아 호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세요. 되고 싶지 않으면서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의 상당수는 어떤 줄 알아요? 과천에 살면서 시베리아에 출근하고 싶은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은 내 모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왜 난 날 잊어가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에 적응해야만 해야 되고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꾸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면 되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퇴근은 과천으로 하고 싶고 그런 식의 어둥찐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하세요. 아예 난 과천이다 하면 나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꿈꾸는 거, 난 이런 성향인 거, 이런 사람인 거 다 잊어버려. 이 사회가 뭘 요구하는지만 기억해. 스펙을 쌓아. 회사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야. 성격을 바꿔. 네 성격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성격이 매개 살려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뭐가 중요해? 애야? 하고 싶은 건 나중에 돈 벌어서 늙어 죽을 만큼 아주 노후해하는 거야. 그렇게 쳐요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위치에 올라서서 위치는 생겼는데 난 무엇이고 난 누구인가 이러다가 머리에 쏘고 죽어버려요. 그렇게 가봐야 내가 없거든. 이쪽이든가 함이 이쪽이든가 산일치 굶어야 되고 그래도 안 잡히고 내가 그래도 멍석이 호랑인데 내가 왜 토끼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끔은 멀어져가는 토끼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면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나를 구박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호랑이. 하지만 이 지역에서 모두 다 이를 두려워하고 그곳은 그가 있는 산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일종의 룰러가 되고 그 지역의 지배자인 산. 아무도 감히 그를 구경거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산. 아무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피지 못하는 산. 그가 룰러인 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쪽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좀 춥고 고달퍼야 합니다. 결론. 내가 이 설교를 한 3번째 하는데 내가 설교를 이 3번째 하면서 매번 설교를 시작할 때 꿈꾸는 건 이런 거야. 이 야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애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봐야겠구나. 내 안에 야성을 깨우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원하는데 매번 이렇게 싸한 분위기. 부담돼요? 싫어요? 아니면 설교가 재미없어요? 부활절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왜 우리가 축하합니까? 우스꽝스러워서 날짜도 안 맞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것처럼 됐는데 12월 25일은 확실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부활절은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매주 52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처럼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요, 그 정체성에서 십자가를 건물 위에 매달아 놓고 주일날 모여서 부활의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자부심은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합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니까 난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라는 걸 매주 모여서 하는 거야? 일요일마다 모여서 난 죽은 다음에 좋은 데가 참 다행이다. 일주일날 내가 죽은 다음에 모여서 나 죽은 다음에 좋은 데가 참 다행이다.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장례식처럼 한 번만 하자.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그건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매주 해? 부활절을 왜 매주 지키는 줄 알아요? 부활이라는 건요, 무덤 같은 삶, 뼈다귀 같은 삶, 죽어있는 삶에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개인의 그 소생함, 그 부활함, 그 다시 살아남, 그
그것이 내면의 영성이건 삶의 필드이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건 간에 거기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꿈꾸던 것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알아요? 이런 삶과 저런 사람이 있죠. 누가 과청에 살고 싶겠어? 겁나니까 그러지. 하지만 이렇게 살면 될까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되긴 되는 건가? 힘들거나 고생하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무덤이 열려졌다. 3일 만에 다시 한번 소생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달걀 까먹는 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나서 여러분 인생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무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다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그가 너희들의 첫열배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뭐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는 건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말고요. 내가 부활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으면 오늘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을 믿으면 오늘 소생합니다. 오늘 부활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지킵니다. 해피 이스터 데이. 주가 부활했다. 그러니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난 오늘도 이 주도 이 한 시간 한 시간들도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자부심. 그런 넘치는 자부심. 그게 주일 예배이고 그게 부활절입니다. 좋지? 좋아? 싫어? 별로야? 처음 들어? 진짜 말씀 마칩시다. 차영팀 나오시고. 오늘 좀 딱딱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딱해? 괜찮아? 혜수야 어때? 괜찮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을 자신을 잊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이 이러니까 어떻게 라는 식으로 세상에 막 적응해서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제일 힘든 게 그거다. 나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낼 거라는 그 자부심과 비전. 아니 아주 최소한 난 참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 그런 거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합시다. 그런 거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게 삶이 아니에요. 그걸 지켜가고 그걸 더 크게 만들고 그 힘으로 세상을 뚫고 가는 게 삶입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겁먹지 말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뚫고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역을 찬양하는 것은 그 힘이 그 은혜가 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십시오. 말로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놀라움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잘 안 믿는다는 것에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들 잘 안 믿어요. 믿고자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음을 인정하십시오. 그 초라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럼 주님께 믿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달라고, 내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변화시키기를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